하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핏 너비는 5규핏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핏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푸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풀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망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핏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는 100규핏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핏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는 50규핏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핏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이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핏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핏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핏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의 뜰과 관련된 기물을 제작하는 내용이에요. 번제단 제작하는 거, 그리고 물두명 제작하는 거, 성막의 뜰과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예,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의 비유에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밤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 올 수도 없어요. 지난 밤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숨드시고요. 예, 살아있어서 여기 오신 거라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 오늘도 숨 쉬고 자야지 그러고 주무셨어요? 아니거든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예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에는 여러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 사실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들이 있냐면 오늘 여기 번제단 그랬잖아요. 번제가 있어요. 번제. 이 번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핵심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여러분, 쉬운 얘기로 자존심 내세우면 절대로 참된 예배를 못 드려요. 아니,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죠. 자꾸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자존심 추구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하나님 영광 못 돌려요. 그래서 핵심은 번제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게 번제. 그래서 오늘 번제단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소제는요, 곡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여러분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만큼 예배가 감격이 있어요. 헌신과 충성하지 않는 사람 예배 감격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하고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잘해야 될 거, 여러분 기도의 헌신을 하세요. 조금 일찍 오시라고요. 한 30분이나 이렇게 40분 일찍 와서 오늘 예배 오는 성도들 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헌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재는 뭐냐? 헌신과 충성. 우리가 지난주에도 충성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충성이죠. 이게 소재.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요. 물질과 관련된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화목제는 축제의 제사예요. 나눔의 제사예요.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한마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번제단을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기도인이 지금 줄어드는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라고요. 왜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에 너무나 물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행복이나 가치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꼭 돼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이 부러우세요? 이것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것이 부러우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셨어요? 세상 것이 점점 안 부러워져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러워야 돼요.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하셨던 그분이 그랬어요. 난 세상에 참 부러운 것 오직 한 가지.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럽다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뭐가 부러우세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게 부러워야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 것이 더 부러운데 무슨 예수를 잘 믿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진짜 부러워하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정말 충성할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겠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참된 예배, 오직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이 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매주 경험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번제단,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어서 오늘날로 우리 얘기하면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고 관계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명확해요, 말씀이에요. 이게 번제단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 물두멍 제작을 했어요.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일까요?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죄를 생각하게 되면 계속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반복된 여러분의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왜 똑같이 사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반드시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중독일 수도 있고요. 그러거든요. 너 그거 고쳐.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저건 좀 고쳐야 되는데 왜 저거 안 고치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봐도. 하나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약한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약한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 수술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죄 중환병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환병이 걸린 사람은 수술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영적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다 우리 죄인이라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요. 분명한 것은. 근데 그 죄를 수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두멍으로 이게 씻어서 되나요? 여기는 물두멍 말 그대로 물로 씻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우리 찬송하잖아요. 물로 씻어도 안 되고요. 불로 태워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다윗이 그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요. 주님, 은혜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죄를 씻어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해요. 영적 수술을 해서요, 새롭게 창조돼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반복된 죄를 안 범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반복된 죄를요, 우리가 계속 범해요. 주님이 정말 정한 마음을 창조해야 돼요. 내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로 씻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더러운 거려.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죄를 지면요 어김없이 또 거짓말 시키잖아요. 다윗 그거 숨기려고요 거짓말 시키고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거짓말 시키며 죽이고요.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내 힘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거기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거짓말 시켜요. 그리고 숨겨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게 있다고요. 잘 보시라고요. 드러내야 되는데 숨겨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증세가 금방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서운 병인데, 그러니까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2기, 3기 막 그렇게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때 초기에 발견한 사람은 내가 우연히 건강진단 갔다가 발견했다고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초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좋죠. 항암도 안 하고. 근데 이미 어디가 아파서 발견했다? 그건 이제 벌써 많이 간 거예요. 3기, 4기 간 거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반드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죄를 짓는 곳에는요, 어김없이 부부간에도 속여요. 여러분 가정이 있다고요, 그게요. 잘 보시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아이들 결혼 교육할 때 그래요. 남자애한테 특별히 그러죠. 물질에 대한 것 절대 속이지 말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많은 경우가 투명하라고. 예. 아내가 모르는 보너스 받아도 꼭 얘기를 하라고. 얘기 안 하는 남자들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 것도 투명하게 하라고. 신뢰를 잊어버리는 것부터 마귀 역사가 시작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신앙이 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초신자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요. 신앙이 좀 있다고 받아들일만 하면 11조 기도해요. 그러면요, 여자애들이 되게 신앙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남자애들보다는요. 그러면요, 여자애가 이래요. 목사님, 이거 너 꼭 해.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11조 하는 아내 얻은 거 큰 축복이야. 예, 꼭 해. 그러면 예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그래요. 목사님 녹음해둬야 되겠어요. 그래요. 신앙이 있는 아가씨는 그걸 알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갈등이 돼요. 믿음이 없는 남편이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점검까지 제가 해요. 믿음이 좀 있는 애들은. 믿음이 없는 애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시험 들을까 봐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제가요. 보면요.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속건죄가 있잖아요, 봐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지 않은 거. 이게 속건죄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물질의 관계. 이 관계를 잘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제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그리고 정말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시편 51편에 써 있어요. 죄를 씻어주셔서 이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2단계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3단계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까지 하는 것이에요. 회개기도, 여기 물두멍은 핵심적인 것이 회개예요. 회개기도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병든 내 영혼을 깨끗이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수술하는 것이에요. 수술해야 죽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꾸만 깊어질수록요, 행위의 잘못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행하지 않은 선행에 대한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도 있고요, 또 더 넓은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한 죄도 있다고요. 성경을 잘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행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부모가 행하라는 것을 안 하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를 좀 하라고 그러는데 게임만 하고 날마다 놀고 그러면 속상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도요.
그래서 내가 행한 죄는 회개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행하지 않은 죄도 있다고요. 하라는데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물두멍, 이것은 하나님으로 정결 예식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의 의미예요. 세 번째, 오늘 성막들의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쭉 끝까지 있는 거예요. 성막들을 구성할 말뚝과 이렇게 포장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잘 보면 안쪽 지성소부터 시작을 해요. 지성소, 성소를 거쳐서 성막들로 진행됐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겠어요? 주의 임재의 은혜는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에서부터 밖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겉치장만 해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이 중요한 것이에요. 요새 계속 반복해요. 행복은 마음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겉치장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날마다 여러분 화장도 하고 뭐 미용도 하고 그런 일에 너무나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날마다 30분씩만 주 앞에 잘 드려도 삶이 변해요. 그런데 30분을 안 드려요. 15분 성경 읽으면 성경 한 두세 장 읽어요. 그리고 한 15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분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드려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침 지금 한 30분 말씀 나누고 한 30분 기도하고 가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요,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날마다 안 하잖아요, 많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럼 이 세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세상 가치관을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겠어요? 하루에 30분도 안 드리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세요. 반드시요. 오늘 여기 성막을 만드는데도요, 안부터 바깥으로예요.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나 안에서부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찬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충전시켜야 된다고요. 예. 이 새벽에도요, 어제 충전시키고요, 예. 핸드폰 갖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똑같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충전시켜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커도요, 뿌리가 잘 박히지 않으면요, 비바람만 세게 불어도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운 데 있는 나무는요 무지하게 키가 커요. 그런데 뿌리를 얇게 박아요. 그러니까 태풍 같은 거 오면요 다 쓰러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런 걸 못 봐서 옛날 LA 갔을 때 그때 한 주 전에 태풍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을 갔어요. 이게 공원이 아니에요.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그 큰 나무들이 엄청나게 커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크니까요 막. 근데 다 쓰러졌어요. 왜요? 뿌리가 얕으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 그 훈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받으라고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냥 이렇게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번제단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성막에 뚫과 울타리 설치하는 거, 이게 그냥 성경 읽으면 단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지금 제가 설명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속죄함을 입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애들이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의 뜰과 울타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다 만들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날마다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애타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오늘 지금 목회자 컨퍼런스 비대면으로 전 세계에서 1036명의 목회자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변화돼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1036명의 목회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새벽 미명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